여러분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니십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런 본질이죠. 교회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아마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고, 또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이고, 또 우리도 꿈을 꿔야 할 그런 교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교회, 예수님의 꿈을 꾸는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5주 동안, 바로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묵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4장,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리가 담겨있는 가장 본질적인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지, 이루어갈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꿈을 꿔야 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어떤 교회가 될지에 대해서 함께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한다. 예,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 복음을 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씨를 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28절에 보면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4장 28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스스로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아우토마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오토매틱 알죠? 자동, 오토매틱. 이게 이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스스로, 자동. 자동이란 뜻이죠.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낮 자고 깨는 동안 인간의 계산, 인간의 힘, 인간의 어떤 노력을 뛰어넘어서 이 씨앗 자체에 내재된 생명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역사에서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농부인 우리가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 하는 일입니까? 씨를 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역사를 일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문교회에서 담임을 목회를 시작하고 계속 저도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 씨를 뿌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잘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씨를 뿌리면 된다는 겁니다. 2017년에 제가 부임하고서 레위기를 먼저 강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거룩한 문이잖아요. 성문, 거룩한 문. 성문이 무슨 성의 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문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문교회 하면 무슨 성 뭐 또 동대문 남대문 무슨 성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룩한 문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강의를 통해서 거룩한 삶 시리즈 5대 제사,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번제 해서 우리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교회의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재조명하며 씨를 뿌린 거죠. 여러분, 저는 어쨌거나 담임 목사니까 말씀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게 제일 아니겠습니까? 2018년에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의 재단, 기도의 우물, 축복의 가정 씨를 통해서 창세기를 쭉 강의하면서
그때에 이제 제 5대 비전의 첫 번째인 힐링 패밀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의 이제 젊은 부부들의 모임, 지금 이제 뭐 웨이브 브릿지 뭐 이렇게 되었지만 그때는 토토온이라 그래가지고 토요일만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였는데, 그리고 포에버 모임도 그때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런 씨를 뿌린 거죠.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행복 공동체의 비전의 씨 뿌림을 한 해 동안 계속 씨를 뿌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 세대가 웨이브부터 브릿지, 그레이스, 글로리아, 원투, 또 포에버까지 홀리 패밀리 행복 공동체를 점점 실현해가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라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 젊은 부부 그 결혼 7년차 가정 6개의 조그만 셀이 지금은 뭐 수십 개의 셀로 이렇게 커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나 씨를 안 뿌렸으면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2019년에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 시리즈 사도행전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는 선교의 씨를 뿌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린이들도 단기 선교 파송을 하게 되었고, 또 포에버 어르신들 처음 해외로 미얀마의 성경 번역한 성경을 들고 포에버 어르신들도 선교지로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주파송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없었는데 이제 그 해에 박용정, 오지영 선교사님, 또 우간다의 조슈아 선교사님 이렇게 두 유닛을 주파송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이후에 고정우, 주보라 선교사님 파송해서 이 주파송 선교사를 세우게 되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지상대명을 완수하는 선교 공동체 비전을 이제 씨를 뿌린 거죠. 그래서 선교는 청년, 젊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로부터 포에버까지 전 세대가 동참해야 하는 하나님 뜻, 이것을 확인했고, 또 선교적 교회 비전을 실현해 가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하신 것이죠. 2020년에는 여호수아를 강의했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 본당의 이 밑에 아직 주일학교 부서 4개 부서가 남아 있었을 때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때는 주일학교가 아직 요 밑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저 비전센터로 출애굽시키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비전센터 예배당에 이제 예배실, 주일학교 예배실을 다듬고 아이들이 그곳으로 이제 가서 명실상부 비전센터가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와 또 교육의 그런 선교의 장소가 되도록 그렇게 했죠. 또 유치원도 기독교 유치원으로 전환하면서 기독교 요람,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씨뿌림, 다음 세대를 무장시키는 비전 공동체의 비전의 씨뿌림을 통해서 어르신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나이와 상관없이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적 다음 세대.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일학교 정말 어린 아이들은 온전한 또 예배 환경이 준비되었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줄 믿습니다. 21년에 에베소서 강의를 했는데요, 나는 교회입니다 시리즈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죠. 예배 모임이 훼손되고 또 교회의 영적인 용량이 막 줄어드는 것 같은, 교회가 그 쇠퇴하는 것 같은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을 지났습니다. 그때의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 회복 또 도전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 공동체의 씨뿌림을 통해서 나태했고 게을렀던 예배에 대한 마음을 재정비하고, 또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 또 특세, 토비세, 사실 이때가 지나면서 제가 그 토비세,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안수기도를 시작하게 됐죠. 물론 첫 해에 했긴 했지만 정식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토비세 때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그 거룩한 금밤에는 우리 작년 세대들을 제가 안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나와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이런 분열밤 같은 또 영적 진군을 위한 예배 공동체 재정비,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2022년에는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 시리즈를, 제가 말씀의 씨를 좀 뿌렸습니다. 이때까지도 계속 코로나의 침체가 지속이 되었고, 이제 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많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말씀의 기초가
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져야겠다 해서 제가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 시리즈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훈련 공동체의 비전, 씨를 뿌린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차근차근 이제 이렇게 완편되었던 훈련 프로그램들이 이제 완전히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세가족 5주, 큐티 세미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 또 성경대학, 교리대학, 그다음에 제자훈련, 사역훈련, 그리고 여타의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이제 세팅이 되어서 온전하게 됐고, 이때 사실은 영상으로도 아직 예배를 드리던 그런 시즌이어가지고 그때 현장으로 훈련을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영상 훈련까지 오픈을 했는데, 그 2회 동안 1200명의 그 성도들이 훈련에 참여해서 수료를 하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풍성한 훈련의 역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화되는 그런 비전을 실현하며 잘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5대 비전을 매년 한 가지씩 말씀 강해를 통해서, 씨를 뿌림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걸어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에는 이제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했습니다. 이때가 우리 교회가 설립 6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겨자씨 하나과 같은 씨를 심었지만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60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해서 축제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5대 사역을 총괄을 쭉 했는데요. 먼저 H게이트 힐링 패밀리죠. 가정을 회복시키는 행복공동체 비전으로 창립 60주년 4월 달에 온세대 연합예배, 이때 뮤지컬 문준경, 또 5월에 영가족 찬양축제 워십 어게인 너무 좋았어요. 우리 한번 또 합시다. 워십 어게인 하면서 온 가족들이 찬양 축제로 어린아이부터 우리 포에버 어르신까지 각 교구별로 찬양 축제를 했고요. 또 6월에는 KBS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우리 영가족 한마음 페스티벌, 전체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한 가족됨을, 힐링 패밀리, 하나의 가족됨, 영가족됨을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 공동체 비전, 6월에 영가족 특별 분이할 밤을 6월 달에 좀 땡겼어요. 우리가 보통 가을 학기 시작할 때 하는데 이때 6월 달에 좀 땡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또 김영남 선교사님 메시지, 박종호 장로님 내용원의 풀콘서트, 그때도 뭐 대단했죠. 큰 은혜를 누렸고, 10월에는 또 특별 새벽 부흥회, 그리고 60주년 기념 우리 하이든 천지창조 연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공동체를 실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대명을 완수하는 선교 공동체, Accomplishing the Great Commission이죠. 그래서 5월 달에 우간다 개혁신학교 본관 건축 우리가 2억 헌금을 해서 올해 이제 그 우간다 본당이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간다에 제가 올해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갈 수밖에 없는, 올해 이제 헌당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간다에 이제 12월 달 졸업 때 이제 가게 되는데, 어쨌거나 너무도 귀한 일들을 우리가 그때 씨를 뿌리고 그 본관이 세워지고, 여러분 제가 그때 선교 보고해서 뼈대만 올라갔던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붕 올라갔던 거, 또 본관 의자도 깔고 바닥 깔고 한 거 다 이제 여러분 보셨는데, 이제 지금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면 제가 또 어떻게 완공이 됐는지 좀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충신대학교 발전 장학금으로 우리가 5천만 원 헌금했고, 또 양천구에 어려운 이웃도 없는데 2천만 원, 또 튀르키예 시리아, 그때 튀르키예 시리아가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구원금도 1684만 원, 이렇게 정말 많은 헌신을 통해서 세계와 열방을,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교 공동체의 역할을 했죠. 7월에 또 선교 파송 예배하고, 그때 우리 탄자니아 은다바시 마을 어린이 330명을 우리가 영적으로 입양해서 지금도 그 아이들 이제 18살 졸업할 때까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태국, 일본 아울리치 더불어 이때부터 통일선교 아카데미가 시작됐고, 또 북한 접경지역 비전 트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도 이제 다녀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더 꿈꾸는, 그러니까 용량이 막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계와 열방을 섬기고 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지저스 디사이플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훈련 공동체 비전. 그래서 2월 3월 우리 60일 동안, 60주년이니까 60일 동안
전체 성경 통독했고 9월에는 우리가 다 필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필사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제 목양실에 아직도 그 필사본이 딱 진열되어 있는데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성경을 다 맡겨주는 써서 우리가 성경 한 권을 필사했고 또 10월에 성경의 땅 순례를 통해서 말씀 훈련, 성경 중심의 영성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Equipping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무장시키는 비전 공동체죠. 우리 다음 세대인데요. 5월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고 또 7월 달에 다음 세대의 창조과학 1박 2일 국내 탐사 처음 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8월 유년부에서 청년부까지 온 주일학교가 함께 조가 섞였어요. 위로부터. 그래서 다음 세대 홀리원 연합수련회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보내서 다음 세대 꿈 또 연합 이런 것들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은혜 성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누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될까? 그래서 씨를 안 뿌리면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죠. 2024년에는 이제 일기사역을 이렇게 비전과 소프트웨어가 세팅되는 것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그것이 시행되고 24년에는 제가 조금 안식년을 가지면서 빌립보서 강의를 했죠. 그리스도 중심의 삶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체성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도 뿌리는 씨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죠. 어떤 씨든지 아마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뭔가 여러분이 씨를 심어야 하는 것이죠. 섬김의 씨를 심든 기도의 씨를 심든 뭔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것들을 붙잡으셔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결과를 미리 지레짐작해서 이건 안 될 거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며 복음의 씨앗을 지역사회와 또 세계와 열방으로 우리가 열심히 뿌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들 내가 어떤 씨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뿌릴까? 내가 할 수 있는 씨 뿌림은 뭘까를 여러분 결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뿌린 그 씨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뿌린 그 씨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씨를 뿌리는 삶, 씨를 뿌리는 교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뿌려진 씨앗을 자라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 그런 열매들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다짐합시다. 씨 뿌리는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계속해서 씨를 뿌립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큰 나무가 되어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대단하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것은 큰 나무가 되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원리를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30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천천히 30절부터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어때요?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작다 그랬잖아요. 이 작은 것에 해당하는 헬라가 미크로테론인데요. 이 최상급의 의미를 담아서 가장 보잘것없고 극히 미미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로 이 겨자씨에 대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는 이 미크로테론, 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고 무력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32절에 심긴 후에는 그랬거든요. 이 씨가 뿌려져서 어떻게 해요? 심긴 후에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죠. 보잘것없는 미크로테론, 보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 볼 때 하찮게 여겨지고 그게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이 조그만 씨앗이 심기고 난 이후에는 자라는 거예요. 큰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깃들이다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 카타스케논인 이 단어는 장막을 친다, 안식처를 얻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안식처를 얻고 쉼을 얻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하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씨 뿌릴 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심겨지고 나면 그것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지친 영혼들, 곤고하고 피곤한 영혼들, 그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생명을 제공하는 거대한 그늘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지난해 2025년은 이제 제가 이기 사역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첫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그래서 위대한 교회를 향한 12가지 법칙 시리즈를 쭉 해서 함께 쭉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교회, 우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로 어떻게 나아갈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눴고 그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사무엘서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앙 시리즈로 이제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제 영적 용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사역의 중요한 것은 이제 하드웨어가 좀 중요해요. 일기사역에는 소프트웨어의 씨를 뿌려서 우리가 각각의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씨를 뿌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면, 이기사역은 또 하드웨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사역의 이제 비전위원회를 우리 당회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이기사역은 뭐냐? 이 시대에 맞는 핵심적인 사역은 시대에 맞는, 즉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지만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으므로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통로가,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것이 이제 이기사역의 어떤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환경도 개선하고 또 지역사회 연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용량을 좀 키워가는 그런 탁월한 사역들, 보통 교회를 뛰어넘는 사역들을 우리가 좀 하자, 이렇게 좀 비전을 세우고, 또 우리 당회와 더불어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지금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지금 2기의 사역을 여러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요한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선교 사역입니다. 문화선교 사역.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제가 기도했거든요. 저는 처음 부임하면서부터 우리 교회의 이 예배당이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다윗의 장막과 같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찬양에 쳐서, 예배에 쳐서, 기도에 쳐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노인팅 찬양팀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예배 부흥에 우리가 기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1000여 명이 모여서 목요일 밤마다 찬양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거의 쓰임받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계획하고 있는 어떤 카페 공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만나자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도서관이나 또 청소년 공간들,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교회를 찾고 교회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이것을 문화선교적 관점, 이걸 선교적 관점에서 봐야 돼. 이게 무슨 우리가 뭘 누리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선교적 관점에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교회로 다가올 수 있도록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이것이 이제 이기사역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씨를 뿌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둘째는 교육 장학 사역입니다. 홀리게이트 스콜라 유치원 사역이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장학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완편이 되어지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장학제도 같은 것도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적어도 우리 교회에 와서 5세, 6세, 7세가 지금 유치원 교육을 받잖아요. 5세, 6세, 7세. 우리 교회 유치부에 나오는 아이들은 주중교육, 유치원에 보내잖아요. 주일날만 교육하고 나머지 일주일은 유치원에 가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독교적인 교육을 우리 교회의 유치부 정도의 아이들은 100% 시켰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의, 기독교 교육의 요람이 되도록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겠고요. 물질도 필요하겠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저는 장학사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문교회 유치부 나왔다? 그럼 주중에도 교회에서 이 아이들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서포팅하고 아이들 키우는, 적어도 그렇게 한다면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교육장학 사업이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더 어린 아이들, 마치 어린이집에 이렇게 맡기잖아요. 1세부터 4세까지 이 아이들도 조기적으로 기독교육을 시키고, 초등학생들은 방과 후에 어떤 학원 사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기독교 교육 환경을 좀 넓혀가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 위한 환경들, 또 다음 세대 인재를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독교 교육, 그 다음에 장학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씨를 뿌려야 할 것이고요. 셋째는 구제와 섬김 사역이죠.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가 25%를 넘어가서 초고령 사회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어르신들의 그 노후의 삶이 훨씬 복되도록, 그리고 가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맞춰서 또 우리 재가복지 사역이나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청년 학사 설립 같은 것도, 그래서 구제와 더불어서 교회의 섬김 및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역으로 좀 확장시키는 그 세 가지의 목표를 좀 갖고 이기 사역을 이제 씨를 뿌리려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며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 사역은 사실 일기 사역에 소프트웨어 완성, 그리고 5대 비전의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하신 사역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서의 점프,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가는 그런 비전, 그것으로 함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함께 모으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빛을 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의 한 자락, 작고 소박하지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뭘 되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소박한 그 사역의 한 줄기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력과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하게 되면 그것이 무지 큰 나무로 자라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목동 저 시골의 베들레헴 총구석의 목동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 나라 꿈을 가져, 이 양 한 마리 내가 제대로 사자와 곰의 입에서 내가 건져내고 제대로 키우겠다 했던 그 작은 씨뿌림을 하나님 보셔서 그를 전 이스라엘을 목양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큰 나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죠.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꿈꿔가는 만큼이나 여러분의 삶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이거 한다고 뭐 변화가 되겠어, 그런 게 아니면, 여러분 작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큰 나무로 자라게 하셔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작은 시작이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데 동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씨뿌림,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 하나. 결국은 큰 나무로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지친 영혼이 깃들이고 또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다짐합시다. 작게 시작한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결국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비록 지금 우리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미미할지라도 헬라어로 미크로테론이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긴 이 생명력으로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우토마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에 전념하면 돼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거친 풍파 속에 지친 영혼들에게 따뜻한 그늘을 내어주는 거대한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단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 자녀들의 교육, 또 점점 고령화돼가는 사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처, 카타스케노운, 깃들인다 그랬잖아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고 했는데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교회, 또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